22절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완악했던 바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 말대로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줘. 완악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때리고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이 제발 빨리 애굽에서 나가주세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 제공하겠습니다. 호의를 베풀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단 하룻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막 쩔쩔매면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굉장히 놀랬을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랍게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여러분, 말이 광야이지 사막입니다. 사막. 기온이 40도가 올라가는 그런 곳이고요. 햇빛을 가릴 만한 나무도 전혀 없는, 물도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않는 그런 광야의 길.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 동기들이 취직하고 그럴 때 저는 캠퍼스에 남았어요. 이유는 후배들을 좀 잘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후배들에게 이 사랑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기특한 일 아닙니까? 야,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제가 봐도 제가 기특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캠퍼스에 성령의 기름을 불어주시고 막 캠퍼스를 뒤집으실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막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웬걸, 캠퍼스는 가만히 있고 제 속만 뒤집어지더라고요.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한 그 선교 모임 단체였는데 점점 숫자가 줄더니 6명, 7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순자님들이 느끼는 그 압박이 굉장히 커요. 10명으로 순원이 시작됐는데 어제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교사 세미나의 선생님들의 그 고충도 처음에 5명을 받았는데 연말에 막 2명 남고 3명 남으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사의 부르심이 아닌가 막 고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간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캠퍼스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저를 이 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런 고상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뜻을 모르면 우리는 포기하고 말아요. 그 의미를 알면, 그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광야의 길도 거뜬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발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광야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돌아가는 길에는 뜻이 있습니다. 입니다. 광야에는 뜻이 있다. 첫 번째, 돌아가는 길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서 나왔대요. 이 대열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이 열을 맞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줄을 쭉 길게 서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나온 그 인원수가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일열로 열을 맞춰서 애굽 땅을 나오는 모습. 뭐 사람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떼와 양떼, 각종 가축제들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거예요. 200만의 사람이 민족 대이동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돌려라는 말은요, 순회하다, 돌아가다, 빙 둘러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은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바로 블레셋 해변길이라는 길이에요. 이 길의 이름은 킹스 하이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뜻이에요. 하이웨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라는 뜻이에요. 이 길을 타면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5일에서 6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수르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해변길보다 조금 남쪽의 길인데 이 길은 익숙한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 수르길로 애굽으로 왔어요. 또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여기 흉년인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갔던 길이 그 수르길이에요. 첫 번째 길은 가장 빠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익숙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 번째 길,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 남쪽의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여기 있고요, 가나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는 여기에 있어요. 남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 200만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 200만에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무기를 갖춘 것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소떼와 양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은금, 패물, 의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길은요, 여러 블레셋 도시들이 관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여러 도시로 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 도시마다 주둔군을 길에 배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겠어요. 뭐 얼마나 좋은 그런 약탈의 대상이잖아요.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요, 전쟁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세 번째 길은 인큐베이팅 길이구나. 여러분,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가 어떤 겁니까? 이 아이가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19세기에 이 인큐베이터가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찍 태어난 조산한 아이들이 이 사망하는 비율이 1000명당 200명이었대요. 일찍 태어나면 거의 다 20%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조산한 아이들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지방층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아서 저체온증으로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체온을 조절하게 하고 또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 이제 인큐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조산의 사망률이 1000명당 3.9명, 어마어마하게 이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자유에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이 자유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역량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국방이라는 게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의 최강 군대가 지켜줬으니까. 이들은 먹을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애굽은 비옥한 땅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늘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애굽의 그 바로의 폭정에 시달렸지.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문제는 이 자유를 지켜낼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의무와 역할들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블레셋에 전멸하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아무도 없는 그 남쪽. 여러분, 그 남쪽의 최남단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율법은 그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법만이 아니에요. 대인관계, 사인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법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스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그 먼 길을 돌아간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이 세 번째 루트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시험을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지금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먼 길이고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숙성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그 세 번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단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또 이 시간임을,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먼 길 뚜벅뚜벅 또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는 뜻이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막다른 길에는 뜻이 있다입니다. 막다른 길에는 뜻이 있다. 광야의 특징은 또 막다름에 있습니다. 막다름, 길이 끊긴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봉착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세 번째 길, 이 홍해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이키게 하세요. 오늘 그 읽는 13장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려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것은 또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로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배가 있어요? 바다를 만나면 멈추는 거예요. 길이 끝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 1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갇혔구나. 이제 막혔네.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됐네. 내가 저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하면서 이제 쫓아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심을 드러내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2장 말씀,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니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일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그 성의 그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10절인데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일은요, 이 홍해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때에 있는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래서 성문을 열고 이 정탐꾼을 맞아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나타내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그 뜻,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간질이라는 그런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부르르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이 몸을 막 뒤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이 장애가 되겠어요? 안질이라는 또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침침한데 선교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남이라.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뜻을 알게 된 바울이요, 기뻐함으로 자랑하게 되는, 그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자랑하며 걸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자반을 담당했던 한 집사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51세 나이입니다.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지난주에 이제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은 참 저에게 응원 대장 같은 집사님이세요. 이 일만 성도 파송운동 분립 개척을 이제 막 준비할 때도, 목사님, 일만 성도 파송운동 분립 개척 준비하시면서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교회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또 분립 개척한 후에도 다른 분립 개척 교회에 가셨는데도 응원해 주셨어요.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멋진 삶이 펼쳐질 거라 믿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분이 보내준 그 문자와 톡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격려의 은사,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장례식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이제 괴로워서 장례식은 어땠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여쭤봤어요. 여러분, 이 51세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소천하신 분의 장례식은요, 정말 울음바다잖아요. 저는 그걸 예상하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 총무 집사님이 웬걸요? 목소리가 환해서, 목사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 10년 전부터 제자 훈련 때 기도 제목이 이 믿음의 1세대시거든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주셨던 그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췌장암 투병을 하는 중에 남편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고요, 또 여동생이 돌아오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1세대는 그 장례식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새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목사님, 이 집사님 사명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그 장례식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 새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막다른 길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확신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 광야의 길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셔서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길에는 뜻이 있다입니다. 광야의 길, 보이지 않는 길,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어떤 길을 갈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산, 강, 숲 이런 거죠.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먼 길을 떠날 때는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숲, 이런 거잖아요.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폭풍이 불면요, 있던 지형도 바뀌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히 가이드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길 따라 가요. 길만 보고 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가요. 근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가지? 어디로 가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이 가야 될 곳을 진행하게 하시기 위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영적 감각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듣다예요. 듣다.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 음성 잘 듣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은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실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이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 감각을 길러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을 길렀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볏짓단 환상과 이 별들의 환상을 통해서 막 형제들이 막 절을 하고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웬걸요? 이런 꿈을 꿨는데 바로 고난의 길이잖아요. 바로 광야길로 갔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서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영적 감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 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혹독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을 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요 바벨론의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그 어떤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한 일들을 해석해내잖아요. 다니엘서 5장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열었는데 벽에 글씨가 쓰인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그 뜻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저에게 상급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왕을 위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자꾸 길 따라가요.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같이. 여기 애굽 땅과 같이 좋네. 야, 여기 뭐 없는 게 없네. 여기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그 땅에 있었던 죄악의 관영함을 못 봐요. 결국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참 그 간사 사역한 게,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고 수치스러웠어요. 지금은요, 나에게 보약과 같은 시간이다. 그때 실은 간사가 많지 않잖아요. 선교단체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 선배 간사님들이, 제가 간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래, 이원수 형제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런 말을 주셨어요. 다 간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근데 제가 그 말을 진담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헛멋이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캠퍼스가 뒤집어질 거야. 저의 현실을 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광야의 길,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단련하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의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길이 없어 보여요. 끝이 났구나 싶은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감각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광야의 길 뚜벅뚜벅 또 힘차게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면 갈 수 있습니다. 모르면 포기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 길로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이 길은 인큐베이터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다른 길 앞에서 주저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나의 모든 힘을 빼시고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시리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영적 감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 영적 감각과 분별력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길은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시스템들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으로 쓰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먼 길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 여기시고 나에게 이 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다른 길 앞에서 이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적 감각 있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인에 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세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의 길이 막힌 진퇴양난의 그런 순간에도 하늘은 열려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꽉 막힌 이제 바닷가에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 상황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애국과 온 열방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광야의 길, 고통스럽고 먼 길처럼 느껴지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광야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